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1절에서 2절은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환상과 3절에서 14절은 두 증인의 활동,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7번째 나팔 심판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과 그 역할, 그리고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열방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열방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회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 만나!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은 스가랴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측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경들에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 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기간이 42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은 두 증인이 활동입니다. 이 두 증인은 역사 속에서 나오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두 증인은 올리브 나무 2그루와 촛대 2개로 상징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 2는 증인들의 숫자입니다. 증인은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세워져야만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은 상복을 입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세우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예언한 것 같이 교회도 6절에 나온 것처럼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강을 온통 피로 변하게 하고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 즉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또 심판을 전하며 세상이 회개하는 사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조롱당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여 죽이지만 결코 교회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나고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혼란의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 힘들어도 우리는 패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